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널드 사이더님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실천적 제안들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누어야 할까요?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필수품, 즉 간소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 깨끗한 옷, 그리고 자기 사업을 운영할 만큼의 생활 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것을 남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삶을 살 만큼 벌 수 있는 자원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레위기 25장과 고린도후서 8장의 원리를 나타낼 때까지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례없는 물질적 사치의 올가미에 걸려들어 있는데요. 광고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사치품이 필요하다고 설득합니다. 풍요함이 21세기의 북미의 신이며 광고업자는 그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영악한 광고를 통해 마음속에 파고드는 물질주의를 피하기 위하여 뭔가 극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도리스 롱에이커는 적은 것으로 풍성하게 살기라는 책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누진 11조도 제안하고 있는데요. 누진 11조는 물질주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저자의 가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본 수입에 대해서는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누진율을 적용한 11조, 15% 이상을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수입에서 $1,000씩 초과할 때마다 5%씩 더 헌금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가장 검소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동체 생활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가정이 이용하는 주택, 가구, 전기기구, 공구 및 자동차는 10명 또는 20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상징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 많은 돈과 시간을 다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조용히 사회의 풍요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개인적으로 오로지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공동체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같은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함께 우리의 경제적 생활 양식을 토론하는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신실한 생활 양식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해야만 합니다. 주는 것에 대해서 8가지 지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규범이나 법률이 아닌데요. 첫 번째로 세계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였을 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는 개인 생활 양식을 개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수품과 사치품을 구별하라. 사치품에 완전히 빠져들고 싶은 욕망에 저항하고 구별을 모호하게 하는 경향을 거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에 대한 정당한 또는 부당한 이유를 구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유행을 따르고 이웃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네 번째는 일시적 유행으로 인한 호기심에서 생긴 취미와 재능을 구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따금씩 벌이는 축하형과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사는 것을 지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비상시에 대한 대비, 개발, 폭넓은 구조 변화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다른 기독교 사역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전도와 기독교 교육은 아주 중요하고 계속적으로 지원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위한 활동에 지원하는 만큼 전도를 지원하는데도 헌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검소한 생활을 위한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유와 기쁨, 웃음이 책임감 있는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의 생활 양식을 문제 삼지 말고 자신의 생활 양식을 점검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식품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데요. 잔디를 깎는 대신 괭이질을 해서 식물을 심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고 식품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맥주와 그 밖의 알코올 음료를 만드느라 곡물을 극악무도하게 남용하는 것을 반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 예산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 집이나 사무실 실내 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유지하라고 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고 자전거와 카풀 제도를 이용하고 짧은 거리는 걸으며 식기세척기를 사는 대신에 설거지를 하라고 하고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소비주의에 저항하라고 하는데요. 텔레비전에 상업 광고가 나올 때마다 비웃으라. 과장된 상업 광고에 대해 농담하는 거야? 혹은 그건 거짓말이야. 같은 가족 표어를 만들라고도 합니다. 부정직한 광고 목록을 작성하고 그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편으로 직접 광고를 하는 업자들이 보낸 수신자 부담 우편 봉투를 사용해 부도덕한 광고에 반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심지에는 낡은 집을 사서 수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는 재생할 수 없는 천연 자원의 소비를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좀 오래됐다고 새 것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전기기구, 공구, 잔디 깎는 기계, 스포츠용품, 책, 자동차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당신이 속한 교회에 이다금씩 사용하는 물건들을 보관하는 물품방을 만들어서 함께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일곱 번째는 당신이 지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 알아보고 그 같은 지출을 줄여나가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옷에 대한 유행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열 번째는 한 달 동안 생활보호 대상자들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갖고 한번 살아보라고도 합니다. 11번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상품 구매, 경축하는 방법 안내서를 검토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내서는 크리스마스와 발렌타인데이, 추수감사절 및 다른 경축일을 기념하는 데 있어 흥미진진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12번째, 아이들에게 더 많은 물질보다는 더 많은 사랑과 시간을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구에서 미국 교인들이 지역 교회에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는지 추적해 보았다고 합니다. 2001년에 그 수치는 전체 수입의 2.66%였다고 합니다. 이 교인들이 교회 외에 자선기관에 2%를 더 헌금했다 하더라도 전체 수치는 성경의 기준인 10%의 11조에 훨씬 더 못 미칩니다. 더욱더 심란한 것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헌금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관대해질 것을 요청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은 돈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자기 자신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돈과 시간을 좀 더 관대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물질 세계는 좋은 것이며 재화를 창출하는 우리의 일 역시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고 선교하는 일에 적절한 관심을 보일 때에도 우리의 유한함과 창조주에 대한 의뢰를 결코 잊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일을 중단하고 잠잠히 거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면 사람들과 환경을 망치는 미친 듯한 소비주의에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에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관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웃의 생활 수준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남과 나눌 때 기쁨과 행복이 넘쳐 흐를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을 것인가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풍요한 사회의 가치관은 서서히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한 가치관에 도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여해서 성경적 가치관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한 형제 제자들과 더불어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개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교회는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훈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 가운데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구조와 이 세상의 파괴된 문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도와줄 새로운 환경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직 사회학은 세상보다는 예수님과 일치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고대 가톨릭의 격언인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은 중요한 사회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히 적대적인 다수가 의견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악에 찬 세상에서 사랑으로 비롯된 도전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는 그 친교회의 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새로운 유형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찾아야만 합니다. 저자는 오늘날 압도적으로 많은 서양 교회들이 더 이상 성경적 코이노니아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교가 일어나려면 초대 기독교 가정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로마 제국을 정복한 운동은 수많은 작은 가정교회들이 연계망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친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는 기아와 부의 시대를 살아가는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위해야 할 신실하고 관대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자의 의견으로는 수많은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회중이야말로 오늘날의 전형적인 회중이 고려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얘기합니다. illinois주 에반스톤에 자리하고 있는 레바 플레이스 공동체의 예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레바 플레이스 공동체 및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다른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일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공동 생활체는 갈수록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한 방법입니다. 회중이 헌금을 늘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간단한 방법으로 3-5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세계의 가난을 주의 깊게 연구한 다음 회중은 3년간 매년 5%씩 헌금과 자원봉사 시간을 늘려 가난한 이들을 돕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아와 가난한 시대에 신실하고 관대한 사람은 검소한 생활을 하고 불이한 경제 구조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풍요한 사회에서 실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해서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명령인 이 시대를 거스르는 급진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약의 비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또 구조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가난이 발생하는지, 또 왜 가난한 나라가 계속해서 가난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구조를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했었는데요. 그러나 그곳에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노동조합, 근로자의 권익을 고려해야 하는 목소리를 높여야만 합니다. 의한 나라의 대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새로운 종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사회 변화를 위한 대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또 국가 간의 무역에서 관세 철폐가 가난한 나라에게 유리한가? 자국민을 보호하고 적응을 지원하고 그 나라의 자립을 돕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역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데요. 가난한 나라들이 부채 탕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행태를 벗어나야 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로널드 사이더님의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실천적 제안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요. 세계의 극심한 기아와 가난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현실들을 보면서는 참담하기도 했고 마음이 너무 아프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일찍 죽거나 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특히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던가 어린아이들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 같은 무력감과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이 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제안들을 모두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두 가지 방법이라도 작게라도 실천을 시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가난하다고 다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았을 때 우리는 사실 그리 가난하지도 않고 또 남을 도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있는 내가 모르는 이웃을 또 먼 나라의 사람을 도우려 내가 이곳에서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체적인 믿음의 한 형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